4절 또봐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이 없다면 생명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내 옛사람이 실제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옛사람이 죽었구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욕이 실제로 죽은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로 죽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실제야 돼요, 실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체험적으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믿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여전히 내 삶은 옛사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믿는다 하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생수가 내 안에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또 내 마음을 내가 조정을 못해요. 악한 영들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를 행할 수 없게 된다. 여전히 그러니까 옛사람 속에 있으면요, 그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욕.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생명 안에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왜 실제로 생명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왜 영적 오감이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오감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는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실제로 자기가 죽음을 맛보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요, 실제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지 예수님이 산채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얻게 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 경험되어져야 된다.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야 돼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연합이 되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몽땅 가진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은 변함이 없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주례갑을 때도 실제로 장자의 죽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없다면 출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을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옛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세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 싫은 소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아직 옛사람이 완전하게 죽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내가 생명 안에 살면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해도 그것은 전혀 기어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은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기어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어치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어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자, 배터리에 있는 자,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족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려니. 실제로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없다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닫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옛사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속에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옛사람 속에 있으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몸인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싫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싫은 사람은 내가 미움이 막 계속 나기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새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판단은 자 뭘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판단해야 되면 미움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나오는 그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 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그러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미워하면 너희들이 살인이다. 사람을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이미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마음에 들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안 미워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가 미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요. 뭐 하도 정치를 잘하니까 눈이 가려서 정치를 잘하는지 귀가 밖에서 정치를 잘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정치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독재로 하는지 민주주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겠죠. 예?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왜 분별하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옛사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이 안 나와. 그건 뭐예요? 옛사람 속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볼 것 없어요. 볼 거. 옛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가 서로 사랑이 나오냐, 아가페 사랑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랬냐?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구나. 애굽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애굽이 세상인데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내가 실제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탈출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스스로 옛사람이 좋은 걸 실제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목마름이 극에 달할 때 건져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목마름, 나는 옛사람이 죽어서 새 생명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주님이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는 것,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신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린 거예요. 자기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만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예?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자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몸부림쳐요 안 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여 나를 왜 생명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못 느낍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판단해도 나는 미움이 나올까요? 이 사망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그런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뭐. 아우 저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 당연하지. 이렇게 예수님도 살아보세요. 우리 남편과 예수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만나서. 그렇잖아.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못 나오게. 이게 그래서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신으로는 죄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성통곡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마음. 야누스 같은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옛사람이 나오고 새 생명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나오지 않냐고 옛사람 속에서 여전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죄인을 도말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은혜 안에 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죄가 나오면 그건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수해서 우리가 죄가 나와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요 뭐. 할렐루야. 교회 안에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티눈을 보면서 자기 들보는 못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곧 옛사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나는 옛사람 속에서 여전히 육체로는 살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감동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내가 예수님 편에 섰냐, 고라 다단 아비람에게 야 어느 편에 설 거냐, 모세 편에 설 거냐, 고라 다단 아비람의 편에 설 거냐. 할렐루야. 한쪽만 택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옛사람 속에 사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30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복을 네 사망과 복이 뭐예요? 생명 네 입에다 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걸 골라 먹을 거냐.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이건. 그래서 우리가 반절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반절만 죽어요?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되어서 흔적도 없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자,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오냐 왜 안 나오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실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죄의 몸이 죽어버리니까 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실제로 죄가 나오는 몸, 옛사람 예수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에 이제는 이는 죽은 자가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실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죽어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안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죄가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실제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안 했는데 죽은 것처럼 착각하니까 죄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뭘로 속여요? 믿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옛사람이 죽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게. 그래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하는 거면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보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합니다. 이게 뭐냐?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고, 애굽에서 실제로 장자의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옛사람의 죽음의 맛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육신의 생명 안에서는 옛사람으로 그냥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며.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왜 생수가 채워지지는 않을까? 그건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항상 생수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망의 고통에서 자기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려 하고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에 딱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라. 그런 이런 고통, 이 고통에 상달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괴로움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사람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옛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야 하늘에 상달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을 사모할 때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고통이 말씀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자기를 발견해야 하네. 나는 두 마음을 가졌다. 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은 여전히 죄를 행하며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다.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 봐야 진정으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옛사람 속에 거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여전히 평안이 없는 거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저는 그냥 근심 걱정, 그냥 스트레스 받네. 그리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진리가 자유하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그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부르짖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고역으로 고통되면 이 실제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상달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장자의 죽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그래서 24절 언약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 속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등불을 바라보는 거예요. 등불을 바라봐요.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이 등불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항달되면, 그 죄가 상달되면 그 말입니다. 죄가 상달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게 하는 것이고, 죽음과 동시에 이제는 그때 자유한 거예요. 새 생명을 완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던 것은 고린도서 5장 19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하나다.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조금 누가 뭐라 그래도 기뻐하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 하하하 웃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감옥에 갇혀도 베드로가 억울해했어요. 편히 잠을 잤어요. 예? 아이고 저놈들이 나를 갖다 감옥에 가뒀네. 정말 그냥 완전히 나가면 내가 죽일 거야 그랬어요. 평안히 잤어요 안 잤어? 평안히 잤잖아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유하고, 누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이제 죄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쁜 삶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를 주에서 자유하게 하는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머물 수 없으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실제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있다면 말씀에 의해서 고통이 상달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이 실제로 상달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않는 거예요. 더 상달되게 우리가 우리 주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 할렐루야. 실제로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영의 세계가 곧 펼쳐지게 되고 새로운 영적 오감을 여러분들에게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적 오감만 있으면 뭐예요? 영적 오감을 느껴야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면 우리로 실제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피를 마셨습니까? 그러면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발라졌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발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발라졌으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전에 마음의 생명이 피가 발라졌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나오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아니면 가짜. 실제로 애굽에서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사망에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예요. 나를 괴롭히던 사망, 누가 독을 나를 품어내.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속을 썩여 막 독을 품어내. 그런데 그것이 독이 안 돼. 왜 그러냐? 내 안에 생명이 발라지고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피가 없으니까 그냥 걔네들이 들어와서 사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4절 보세요. 실제인가? 계시록 16장 4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는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탐지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실제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마셔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보면 에베소 4장 24절 봐요.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자 23절부터 이렇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고 예수님이 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그래서 모든 걸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통일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통일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의를 나오는 마음으로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의가 나와야 돼요. 똑같은 의가 나와야 돼요.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나오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그냥 내가 못 살겠어. 내가 괜히 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내가 한 건 뭐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 거 여러분들이 자랑해 버리면 상금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은밀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네 영광을 다 취했느니 그러니까 하늘에는 상급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한 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여리고성 돌을 때 그냥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비파하고 성질이 고약한 남편이 나에게 욕할지라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돌아. 마음으로 돌아. 빙글빙글 몇 바퀴 돌아? 7바퀴 돌아.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할렐루야. 이 영적인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 말 않고 그냥 말없이 그냥 돌아. 남편이 힘들게 하면 돌고 자식이 힘들게 하면 돌고 그러면 무너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요? 이걸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고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새 사람을 잊게 되면 고린도서 3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 고린도서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지식이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게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새 창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17절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를 새 창조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뭐 조그마한 일에 가서 우리가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싸납게 성질을 내더라도 그냥 말없이 상처 입지 말고 그냥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돌아.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 돌으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가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자기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가 아니면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가,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자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